6장 28절에서 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명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바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흘길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 바로께서는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듣고는 너도 굉장히 한가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는 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집을 구해가지고 이전과 같이 벽돌수는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서 아주 더 고되게 노동을 시키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일이 모세가 가지고 사흘길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역이 됐다. 이렇게 여겨져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배척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고 바로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는 이런 꼴이 돼가지고 굉장히 사면초가 낙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입이 둔해가지고 내가 얘기해봤자 100번 분명히 바로가 거절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제 7장 1절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바로가 모세를 대할 때 신같이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이 될 만큼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렇게 이제 여겨지게 되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병 안진병이 각색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인을 먹이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모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이제 그 애굽 땅에 내리가 되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죠?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여간 첨난 것들은 다 죽는단 말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술주 인방에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 그런 큰아들을 잃고 다들 막 곡하고 난리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붙들어 놨다가는 나중에는 누구까지 주고 하여간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어서 싸게 빨리 후딱 나가라고 사정해가지고 내보내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은근 폐물을 요구했더니 아이고 가지고 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냥 은근 폐물 가지고 줘가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까이 왔을 때 또 미련이 남아나지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그 뒤를 이제 또 애굽 군대가 막 쫓아 들어오게 됐는데 그 캄캄함으로 흑암으로 그들을 덮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막 그 바닷속에서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 군대는 다 익사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하시며 그분은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구나 하면서 인정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를 신같이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 행사를 보이게 되면 보이는 사람을 신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께서 오셨다고
헤르메스 신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거 뜯어말리느라고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신같이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나서 신같이 여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도 바울과 바나바도 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 임하기를 계속 기도했더니 결국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여간 능력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시네.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적인 권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액면 그대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까지도 할 수 있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된 우리는 질그릇 안에 보배, 성령님을 모셔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 가운데 권세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도 연합하여 예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천사도 우리에게 수종 들지요? 천사들은 뭐하라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 들게 하려고 있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위상, 우리들의 정체가 어떤가를 성경의 계시로 정확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도 오셨어요?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침 뭐라고?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도장을 찍듯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임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인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너는 내 것 하면서 인을 딱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는데 성령이 오셨게 되었고 주님이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이 누구의 분량까지 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허접하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98%만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들은 한 51%만 거룩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해야 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야 돼. 하나님 수준 이렇게 얘기하시고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의 수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허접하게 그냥 대충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점점 확연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면서 주님의 몸이면서 성령의 전이요. 이 이름들은 다시 없이 아주 귀중한 이름들인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삶을 살게 결정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신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신데 하나님이 신이면 그 아들 딸들은 뭐요? 짐승이요? 뭐요? 그냥 인간이요? 하나님이 신이면 그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신의 반열에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걸 잘 몰라. 육신을 입어가지고 내가 신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썩어지는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의 몸체를 입고 딱 들어가게 되면, 딱 들어가자마자 누가 수종든다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 있다는 말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보좌 우편이 우리들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만물이 내 발 밑에 다 있다는 말이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떤 위상, 어떤 정체인가를 정확히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대충 뭐 허접하게 그냥 살아도 뭐 그냥 살다가 가는 개벼? 성경을 제대로 환하게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은 위상으로 새롭게 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말하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요. 근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정체, 얼마나 대단한 신적인 권위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뭐 그냥 덜렁덜렁 살고 적당하게 한 잔 마시고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취하고 적당하게 엉뚱한 짓도 해가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간단 말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유기되어 은혜와 진리로 살아 자네의 영광을 보이면서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신의 반열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잘 모르겠다? 왜 몰라? 성경을 통하여 계시받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그림을 그려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은 주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은 아버지와 연합이 됐어요. 공생의 때에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삶을 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갔다가 다시 올 때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 수준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우리 삶을 주장하면서 당신 수준으로 계속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어야 돼요. 계속 죽어야 돼. 나로 살고자 하는 나는 철저하게 성령을 무시로 구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 주님이 드러나서 주님 수준으로 계속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구할 줄 아는 분들,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충분히 알고
무시로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결국 신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답게 주님 수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했고, 그래서 성령이 강력으로 임할 때 주님도 오셨다고 그들은 확신했고, 그들은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능력 사역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면 수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근데 수천 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어떻게 됐다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쳐다볼 때 이게 보통 사람이요?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한 자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면 그 자녀들도 다 신인 것입니다. 아버지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주님 당신이 그냥 드러나도록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정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수준이 어느 수준이어야 될지를 잘 그림 그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피조되었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실히 생생하게 내 안에 계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좀 황당하세요? 황당하실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 썩어지는 육신을 벗고 영광의 몸체를 입고 주님처럼 변하여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수종들이면서 받들게 될 것이라는 말이요. 그러면 내가 신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네. 말도 못하기 좋은 사람 그 자리에서 좀 흔들어봐. (7장 2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로 5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제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쪽은 심판이면서 한쪽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그분이 참 신인 줄 결국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 내가 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행사가 드러나도록 만사 하나님을 인정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어요. 근데 가끔씩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에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데 있어요. 맡겨. 하나님 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다 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범사에 다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이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을 보는 분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할 일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못하냐고, 사람이 할 일들을 제대로 해야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그냥 투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투덜거릴 때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는가요? 안 되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간 것 없고 그냥 사람만 보이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이하게 인간의 생각하고 길과는 다르게 그분이 다 역사를 하신단 말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푸셨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단판이잖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교회 일도 누가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부각이 되면 그건 별로 이쁜 사람이 아니요. 누구만 보여야 돼?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된단 말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하면 시작은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우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한참 떠드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우의 자리에 나가지 않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주장하려고 하면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행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기도 소리만 왕왕거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모여가지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그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이 하는 일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의식되고 주님이 의식되는 분들,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선히 풀어내시겠지요. 이렇게 기대하면서 어떻게 푸는가를 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보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근데 보고만 열심히 계세요. 우리 삶을 깨끗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정을 다 아시면서 그분이 항상 푸실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는 거지 뭐 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7장 8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는데, 7장 8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제 이적을 보여야 되겠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바로 앞에 이적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게 뱀이 돼가지고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뱀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빳빳하게 해놨다가 탁 던지면서 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막대기가 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정말로 막대기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속임수, 그 뱀에게 어떤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을 도모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다 삼켜버렸어. 한 마리도 아니고 그냥 거기 수사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자잘한 뱀들이 싹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의 바로의 이렇게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사진 같은 데 보면. 그럼 관을 쓰면 요 앞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 뱀, 코브라, 이게 주조되어 가지고 붙여놨지요. 관에다가. 그 뱀은 왕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권을. 근데 그 뱀들을 싹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보다도 더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영계와 그리고 정치를 포함한 모든 세상사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바로하고는 이렇게 비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권세, 통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에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 권세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면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남한도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바로 같은 김정은이 있는데 북한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장 14절서부터 18절을 보셔야 되겠는데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희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으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강가로 나가라. 거기 바로가 나올 터인데 바로를 만나서 만일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바로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아침에 이렇게 바로는 나일강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나일강 신에게 헌제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어서 사실 애굽의 풍요는 강에서 계속 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부토를 가져다가 삼각주의 아래 이제 해안 아래쪽에다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니까 그 삼각주가 있는 쪽에는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이 풍요를 가져온다고 해가지고 나일강을 다스리고 있는 크놈이라고 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물을 늘 드리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헌제를 드리려고 나올 터이니까 만나게 되면 그 얘기를 전해라. 만일 듣지 않으면 나일강에 피가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다 떼죽음 당하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된다고 해라.
그런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풍요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의 기업이십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께 깨끗이 순종하여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거스린다. 이러면 이제 국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둔하고 완고하여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로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누려요? 여전히 나로 살면 누구를 누리게 되지? 나를 그냥 누릴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알기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여 계속 의지하고 순종하여 막힘이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누려지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지 모르겠네? 누려지지 않는 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제법 있다는 거요. 회개해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완고하고 둔해가지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사는 거요. 그래가지고 믿어봐야 별것도 없잖아.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크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한 시인지 확신케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만이 진정 사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신실 앞에 온전히 의지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 막힘이 없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려지잖아. 하나님이 누려지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26일 날 인사를 하러 오게 되는데, 이제 유치부 전도사를 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장신대 이렇게 알아보고 또 광고도 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하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실 줄 안다고. 근데 이제 이쪽 성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성서대학. 거기가 무슨 백병원 바로 뒤에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또 아는 이가 있어서 거기도 한번 알아봐라 하고 이제 거기도 광고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면접을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성서대학 쪽에서 사람이 올 줄 아무 그림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 이곳에 보내가지고 또 나름 훈련받고 뭔가 변화를 받고, 하여간 뭔가 그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또 있게 되는 것이지, 이 정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오게 되었어요. 근데 나이는 21살. 많지요? 근데 잠깐인 그 나이인데 거기에 이력서를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 1등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서 고3 때 그것이 심적인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다네. 그러다 다시 마음이 이제 정리돼가지고 지금 이제 성서대학 다니는데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서로들 챙겨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수님들도 이 학교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인데도 그런 시련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베트남에 그 우리들이 늘 돕잖아요. 못 가니까 여기서 그냥 그 세미나를 그 송출하면서 그 성수대학의 짱이라는 그 학생이 와가지고 통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짱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아름아름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결국 거기다가 광고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서 보니까 거기도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고 있고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당신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 하나님이 보냈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때 그렇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했다 야 이러신단 말이요. 예,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 누려졌다 안 누려졌다?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져. 내가 하면 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면 하나님이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이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반열에 섰다고 했더라 내가? 신의 반열에 섰다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딸 아들 놈은 뭐요? 이미 그리고 주님은 누구요? 우리들의 큰형이면서 큰오빠가 됐다네. 말아들 대신 예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맞아들이면 나는 뭐요? 둘째요, 셋째요. 몇째가 됐든지 간에 하여간 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빠 하고 부르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 맏오빠. 하나님 가족의 한 사람으로 내가 들어와 있으면 이미 신의 반열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이 아니고 새것 됐다고 하는데 그 새것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위상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허접허접하게 살다가 이제 가는 게 비어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더 거룩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보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